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따라서 해보실게요. 십자가 사랑의 능력.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못하는 절기인가? 전통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계절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을 그렇게 구별하여서 잘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고 계신지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성도답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죠? 네. 우리 양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특별한 계절,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또 성도답게 그렇게 부활 전까지 잘 보내셔서 이번 부활절은 특별한 은혜의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사순절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신앙 내용의 본질로 삼고 내용으로 삼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런가? 도대체 십자가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에게는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신앙의 삶을 십자가 붙들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종종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부여잡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다.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저 화면을 그대로 방송실 좀 띄워주시고요. 반복되는 게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4번이나 반복됩니까? 먼저는 그가,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데 그가 우리의, 그가 우리의, 그가 우리는, 그가 우리는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사건은 그가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와 우리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얘기하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을 다시 그를 예수님이라고 넣고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면을 보시면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2개 있는 거는 자기 이름. 예를 들면 제 이름은 동인이니까 동인이의 허물 때문이요, 동인이의 죄악 때문이요. 여러분은 동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 넣고, 자, 화면을 보시고서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동인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동인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동인이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동인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 먼저 이해할 것이 십자가 그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이 죄값을 받아서 죽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 동인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저 십자가 그냥 나무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여 지금도 쏟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할 때가 있죠. 제 경우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 감격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것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볼 때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목사인 저 심정이 냉랭하다면 저는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제 스스로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감격을, 그 뜨거움을, 그 순수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홀로 십자가에만 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를 지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흉악한 강도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그 마지막 현장에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이거들랑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온몸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걸치고 계시는 장면 보면서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모습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 땅에서 당하셔야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과 천대와 멸시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약 2000년 전에는 로마 그 당시 사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이 죄 형벌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로 매달기 전에 예비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게 채찍질, 태형이라고 불리는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윗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엎드리게도 합니다. 그 다음 채찍으로 그 죄인을 내리치게 되어지죠. 그 채찍에 의해서 죄인의 등, 어깨, 정강이, 엉덩이 계속해서 내리치는 형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채찍에는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고 그 채찍 끝에는 금속이 달려 있기도 하고 유리 조각이 달려 있기도 하고 동물의 뼈 조각들이 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 채찍을 죄인들의 등을 향하여 죄인들의 몸을 향하여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에 채찍 끝에 있는 금속 성분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차게 또 그 채찍을 뽑게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찜이 뜯겨져 나갑니다. 살찜이 뜯기는 순간 핏줄도 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채찍질을 맞으면 그 당시의 죄인들은 대부분 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치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되어지든지 세 가지의 잔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죄인들이 그랬던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꾹 눌리게 되어지죠. 그 가시 면류관에 있는 가시가 머리와 얼굴 부위를 찔러서 피부가 찢기고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갈대를 손에 쥐고 그 갈대 뭉치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갈대로 치면 그 가시가 피부 속 더 깊이 찔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상처가 깊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 죄인들을 못 박았던 쇠못은 13cm에서 18cm 그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 지름 1cm 정도의 끝이 날카로운 녹이 선 철 대못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그 대못을 박는가? 예수님의 손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이 팔목과 이 손바닥이 연결되어지는 뼈 사이 그 부분을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손바닥에다가 쇠못을 받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릴 때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손바닥이 찢어지게 되어지고 사람이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그 쇠못을 박는 것이죠. 손목에 쇠못이 박히는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 그 위치에 못이 박히는 것이어서 그곳에 못이 박히게 되어지면 신경이 완전히 파괴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또 똑같이 겹쳐진 채로 십자가의 수직 기둥 정면에 고정되어졌고 못은 발 중앙에 둘째 뼈와 셋째 뼈 사이에 꽂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쇠못이 예수님의 발에 꽂힐 때 예수님 발의 주신경들이 끊어지는 고통, 양손과 양발이 잘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팔이 15cm 정도 축 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그 순간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살이 찢기는 아픔이 있고 팔과 다리에 느껴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점점 조여오는 가슴의 통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위로 들어 올리게 되어지면 그때 동시에 손과 발에 또 극심한 통증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 십자가 위에서 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막 지역의 뜨거운 햇볕에 예수님의 그 시신, 그 예수님의 몸이 노출되고 몸의 모든 수분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빠지게 되어지니까 사막 지역에 사는 여러 모양의 벌레들도 피냄새를 맡게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몰려들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붙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더 극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죠. 몇 시간 동안요? 성경을 보면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생각나십니까? 누가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저도 이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 사랑은 상대방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앉아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분명히 죄인인데 죄값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인인 내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뭔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바보가 되어지는 것, 그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바보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셨고 멸시받으셨고 천대받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내 곁에 내 인생에 응원군 한 명도 없구나 싶은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그때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의 무서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해결될 만큼 무섭고 심각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의 슬픔과 불행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주를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낙원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무엇 하나 불편함 없는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최고의 행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그 행복된 산의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풍요의 동산 에덴과 단절된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결국은 파멸의 자리까지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해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근본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아무리 바꾸어도 절대로 행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깨트린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누구에게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물건 하나 훔쳐보십시오. 그때서 가슴이 그렇게 콩닥콩닥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물건 얘기만 나와도요, 나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꼭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요. 제가 왜 그분 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살피니까 그런 또 감동과 깨달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기분 나쁜데요?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이 있답니다. 죄의 삭이 있답니다. 죄의 값이 뭔가? 죄의 삭이 뭔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에게 담당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심으로 죄의 삭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삭설,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절대적인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죄인들이 죄값을 받아서 죽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 남기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불을 완료했다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뭘 완성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선언하신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불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의 마침표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삭, 수치, 멸시, 고통, 천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 참 평화, 참 행복을 비로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 믿는 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첫 번째는요, 날마다 용서의 감격으로 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치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게 만들고요, 죄로 인한 정죄감에 주저앉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가는 짓을 사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게도 사탄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죠. 네가 목사야? 너같이 하는데, 이 생각하고 이 행동하는데 네가 목사야? 네가 설교한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도한다고? 자꾸만 나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이런 짓 하면서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런 네가 봉사하고 앞에서 섬긴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앞에다 내세우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랑의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겸손해지셔야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더 섬기고 나누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은 나 또한 그 누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허점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지 말아야죠.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니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고 고발하지 말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고단한 세상, 전쟁 같은 세상,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큰 사람으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